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18장 1절부터 5절 말씀. 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제 오늘 읽은 1절부터 5절 사이에 보면 첫 번째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또 이제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라. 이제 두 가지 측면, 과거와 미래에 대한 것입니다. 비교적 우리는 그 과거에 대해서는 지나간 날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어떤 가치 판단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살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연스럽게 어떤 그 이방적인 요소들이 우리 삶에, 우리 생각, 우리 사고방식, 가치관에 영향을 미쳤을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그런데 그것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가치관이나 그런 문화가 아닐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다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다음에 그것을 말씀에 비추어서 다시 생각해 보는 것은 비교적 그래도 좀 쉬운 편이죠. 돌아가면서 거꾸로 생각해 보면 되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제 앞으로 올 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접하게 될 새로운 문화,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일들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란 말이죠. 근데 그것을 분별하면서 이해하면서 해나가기는 조금 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세계를 이제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경험하지 못했던 미래에 대해서 사람마다 어떤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서 좀 더 낙관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좀 더 비관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그 새로운 세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새로운 문화에 대해서, 새로운 가치관에 대해서 좀 더 열린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주는 두려움 때문에 조심하면서 힘들게 하나하나 밟아가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그 미래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그것이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지금 분명하게 이해하기 전에는 함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죠. 예를 들면 이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됐는데 그 땅에 살던 그 이방 민족들을 다 없애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던 농사를 보면서 이제 농사 짓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목축만 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농사를 이제 처음 해보는데 근데 보니까는 이제 막대기를 하나 꼽아놓고 거기다 절하고 나서 뭐 씨 뿌리고 이러는 걸 하니까 농사 지으려면 저렇게 하나 보다. 그러고서 이제 자기네들도 똑같이 막대기를 꼽아놓고 거기다가 절하고 씨 뿌리고 이거 이제 그 바알 숭배하는 거가 그렇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새로운 문화, 새로운 환경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미리 준비를 그 생각을 분명하게 가지고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이런 것들을 잘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배워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를 하지 말고 내 법도를 따르라. 내 법도를 분명히 알아야, 하나님의 법도를 분명히 알아야 그것을 따르게 되는데 이제 그것이 준비가 안 될 경우 굉장히 어려움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가령 이제 오늘날에도 이런 예가 있는데 이제 한국 사회에서도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이제 정치적인 올바름이라고 하는 것, 그 용어가 아주 교묘하게 악하게 지은 단어, political correctness, 정치적인 올바름이라고 번역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정치적인 견해라고 번역하는 것이 좀 더 적당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political correctness라는 것이 뭐냐 하면 정치하는 사람이 성과 종교와 인종에 대해서 언급하지 말아야 된다는 규정이에요. 마치
성과 종교와 인종을 초월해서 모든 걸 해야 된다. 가령 뭐 법을 만들건 어떤 그 대중 집회를 하든 뭘 하든 어디 가서 말하든 행동하든 그 모든 것에 성과 종교와 인종을 초월해서 동등하게 다루면서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특정한 종교나 특정한 인종이나 특정한 성, 남성이나 여성이나 이런 것들을 구분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생각입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 법으로 집행이 되면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지 말아야 되고,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지 않으면 그러면 여러 가지 성을 다 만들 수가 있어요. 만들어내는 성을 가질 수가 있죠. 그러니까 세상에는 남성과 여성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에 극단적으로 가는 사람들은 쉬운 두 가지 성이 있다 그래요. 쉬운 두 가지입니다. 도대체 알 수도 없어. 하도 많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 모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다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런 사고방식이 이제 유럽 사회에 이미 오래전부터 팽배해 있었고, 지금은 그래서 이제 아주 멀리 나갔죠. 그걸 이제 한국 사회가 따라갑니다. 잘못된 걸 뻔히 보면서도 그 새로운 사회로 향해서 계속 나가는 것이 굉장히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인권이라는 이름 아래 동성애자들을 정당화시켜주기 위해서 동성애자들은 남편이나 아내 이런 말을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같은 성이니까. 자, 그러니 그 남편이나 아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차별적이다. 동성애자들을 차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남편이나 아내라는 단어 자체를 사용하지 못하게 됐어요. 법으로 금지했습니다. 그 남편 보고 남편이라고 말을 못하고 아내 보고 아내라고 말을 못하고 파트너라고 그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세상을 다 바꾸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다 무너뜨리다 보니까 이슬람이 난민들이 밀고 들어오는데 그것을 막지를 못했어요. 막을 수가 없어요. 왜? 종교나 인종을 가지고 얘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이슬람을 막아라 이렇게 말을 못해요. 그냥 난민을 막아라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지만 이슬람을 막아라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또 그 어떤 특정한 인종, 아랍 인종들, 저 사람들이 와서 그 이 나라를 다 이렇게 흐트러뜨리니까 아랍 사람들을 막아라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냥 난민을 막아라 이렇게만 말할 수 있는데 여태까지 지금 차별하면 안 된다고 다 가르쳐온 그리고 그렇게 주장한 정치가들이 갑자기 난민을 막자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만들어놓은 덫에 걸려서 난민이 들어오는 걸 그냥 계속 받아들여야 되고, 난민들이 와서 왜 집이 이 모양이나 더 좋은 집을 주라, 왜 음식이 이 모양이냐 더 좋은 음식을 주라 이렇게 당당하게 요구해도 그래서 말을 못해. 너희들 남의 나라에 들어온 주제에 주는 대로 먹지 뭐 더 달라 그러냐 이런 말을 뭐 할 수가 없어요. 이런 말을 하면 차별이야. 이제 이런 식으로 이 사회가 이제 이렇게 굴러가는데, 이렇게 그 풍습, 앞으로 우리 사회에도 닥치게 될 이러한 풍습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이것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사회에 어쨌든 큰 영향을 미치게 마련인데, 그 중에 하나가 성에 관한 것입니다. 이 어떤 동양이건 서양이건 어떤 문화가 막론하고 이 성에 관한 것, 성에 관한 것은 풍속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어떤 종교이든 간에 그 나름대로 성에 관한 규정들이 있어요. 불교는 불교대로, 또 그 이슬람은 이슬람대로, 기독교는 기독교대로 그 성에 관한 그 규례가 있는데, 그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어떤 종교나 어떤 사상이나 어떤 가치관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그 안에는 이 성적인 것이 포함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레위기에 그 풍속, 이방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러시면서 그 뒤에 이어서 하는 말씀들은 전부 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성적인 것에 관한 문제들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음행에 관한 율례가 지금 6절부터 23절에 쭉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이 왜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는가? 왜 다른 계명들이 아니라 하필이면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는가? 왜냐하면 이 성적인 행위는 굉장히 영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6절에 보면 6절에서는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각 사람은 자기의 살구치를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6절에 이제 그 어떤 대명제를 말씀하시면서 그 뒤에 이제 그 살구치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이제 13절까지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 7절과 8절은 그 어머니와 관계하는 것을 금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7절은 친어머니, 8절은 아버지의 다른 아내하고 관계하지 말아라. 이제 근친 상관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9절부터 13절에는 이제 다른 근친, 예를 들면 자매나 손녀, 외손녀, 혹은 이복 여동생이나 고모, 이모 이런 사람들과 관계하지 말아라 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는 14절부터 16절에는 근친의 아내를 범하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14절에 보면 너는 내 아버지의 형제 아내를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제 작은 아버지나 작은 엄마의 작은 큰 아버지나 그 작은 아버지의 아내, 큰 엄마나 작은 엄마 그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런 얘기고, 또 이제 17절에는 이제 한 여인과 그 여인의 딸의 하체를 아울러 범하지 말라. 또 18절에는 아내가 생존할 동안 그 자매, 아내의 언니나 여동생 이걸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아라. 이제 이런 이야기. 그 다음에 19절에는 그 월경하는 여인은 이제 부정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그럴 때 가까이 해서 하체를 범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20절에는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21절에는 이게 우상 숭배하면서 자녀를 이제 불로 통과하게 하는 것. 그 인신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런 것이 지금 다 음행에 관련된 내용들인데, 그 말미에 이제 22절에 보면 동성에 관한 이야기가 있죠.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입니다. 그 다음에 23절에는 짐승하고 관계를 맺는 것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6절부터 23절이 다 그 음행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런 내용들이 굳이 이렇게 레위기에 있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음행이 매우 영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그 음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고린도전서 6장에 가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가볼까요? 고린도전서 6장에 가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6장 18절 말씀. 6장 18절부터 20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음행을 피하라 라고 얘기하면서 사람이 범하는 모든 죄는 다 몸 밖에 있어요. 내 몸에 저지르는 죄가 아닌데 음행은 자기 몸에 저지르는 죄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음행을 통해서 악한 영들이 우리 몸에 들어올 수 있는 합법적인 통로를 열어준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일까 하고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아마도 이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뭐냐면 사람이 그 자기 영을 그 귀신들에게 열어주는 방식이 예를 들면 이렇게 그 초월 명상 같은 것을 해서 영을 여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무의미한 어떤 단어를 중얼중얼 한 시간, 2시간 이렇게 외우고 있으면 이 영이 열린다. 그러면 이제 귀신들이 마음대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고, 또 이 성관계를 통해서 어떤 그 엑스타시 같은 그런 상태에 도달할 때 악한 영들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태가 비슷하니까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음행을 하면 자기 몸을 더럽히는 거예요. 자기 몸을 더럽혀서 거기에 성령께서 머무실 수가 없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해를 끼쳤거나 뭐 도적질을 했다거나 이런 거는 그냥 가서 회개하면 좀 단순하게 정리가 될 수가 있는데, 이 음행은 자기 몸에 직접적으로 죄를 짓는 것이라는 거죠. 다른 죄들은 많은 반복을 통해서 누적적으로 되면 그렇게 결국은 다 악한 영들에게 내어주게 되지만, 음행은 바로 즉시로 우리 영혼을 악한 영들에게 내어주는 그런 일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음행을 피하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다른 죄들도 똑같이 이렇게 몸을 하지만, 이 죄는 더군다나 그 25절에 보면 오늘 레위기 18장 25절입니다.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냈느니라. 그러니까 음행은 자기 몸을 더럽힐 뿐만 아니라 땅을 더럽히고 있어요. 땅을 더럽히면 땅이라는 것은 누적적으로 더러워집니다. 우리가 일생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만 땅은 더러워진 상태로 계속 남아있어요. 그 후손이 다시 또 똑같은 일을 해서 그 땅을 더럽히면 땅은 점점 더 더러워져서 마침내 어떤 상태가 되냐면 25절 하반부에 보는 것처럼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더 이상 사람이 거기서 살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 땅.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죠. 그래서 수학이 잘 안 된다거나 그냥 전염병이 돈다거나 무슨 깐부기 같은 그런 재해들이 온다거나 가뭄이 든다거나 홍수가 난다거나 이런 재해들이 일어나서 더 이상 그 땅에서 살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런 예를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보기가 쉽지가 않지만 이스라엘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랫동안 그 땅이 황폐해져서 사람이 더 이상 살 수 없는 땅이 되고 있는 그런 것들을 곳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벳세다나 가버나움 이런 것에 대해서 저주하신 장면이 있어요. 벳세다야 가버나움아 너희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그러면서 저주하신 땅들이 있는데 거기는 지금도 사람이 살지 않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그렇게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많은 땅들이 이렇게 저주를 받아서 또 회복되지 않은 상태로 그렇게 남아있는 땅이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실로 같은데 요즘 거기서 발굴이 한참 일어나고 있는데, 실로 처음 그 성막이 세워졌던 곳이 실로인데 그 실로에 가보면 거기에 사람이 살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거기는 그렇게 광야 같은 지역도 아니고 풀도 있고 나무도 있고 얼마든지 그 주변이 사람이 살만한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못 살고 있습니다. 그 실로가 황폐해진 것 같은 그런 것에 관한 묘사가 시편에도 나오거든요. 이렇게 황폐해질 수가 있다는 것, 정말로 황폐해질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땅도 더러워지기 때문에 음행하는 것이 자기 자신일 뿐만 아니라 후대를 위해서도 굉장히 좋지 않은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회가 음란해지기 시작하면 그것을 되돌리는 것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인류의 많은 문명들이 멸망할 때 크게 문란해졌던, 성적으로 문란해졌던 그런 역사들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성경에도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런 이야기도 있지만 로마가 또 멸망하기 전 즈음에는 이런 그 성적인 타락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정도였고, 비근하게 우리나라에서도 고려 말에서는 이 음란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음란해졌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 것을 우리가 다 알아도 이것을 되돌이키는 것은 참 쉽지가 않은데, 게다가 오늘날은 그 음란의 수준이 역대 어느 때보다도 이제 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인터넷으로 그 음란물들이 아주 난무해서 어린아이들부터 어른까지 다 거기서 접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이제 동성애 같은 이슈는 오늘날 교회와 이 사회를 위협하는 아주 강력한 주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성애를 인정하는 교회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명하게 죄라고 정하고 있는 것을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마치 이것은 하나님은 옛날 사람, 고리타분한 옛날 사람이고 이 시대를 잘 몰라서 옛날에 그런 말씀을 하셨지 지금 이 시대에 살아봐라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나,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고 하나님이 맨 처음부터 종말을 정하신 하나님이라는 것, 맨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세대를 다 보고 계신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 같은, 그래서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모든 시대를 다 꿰뚫고 보시며 이 마지막 때에 동성애 같은 음행이 만연할 것이라는 것을 아시고서도 이는 가증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자꾸 거부하고 정당하고 이것은 선천적으로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죠. 물론 동성애가 다른 음행에 비해서 더 특별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음행을 저지르면 그것이 죄인 것처럼 동성애도 같은 부류의 죄일 뿐인데, 또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을 다 용서하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회개하면 다 돌이키고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신데, 문제는 그것이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죄이지만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그것은 죄가 아니다 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남들이 그것은 죄라고 말하면 이제 처벌을 받는 그런 상황에까지 가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또 최근에도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동성애를 비방하면 3천만 원의 벌금을 주는 법안을 그렇게 누가 제안을 했더라고요. 이제 이런 것, 제도화하는 것, 죄가 아니라고 제도화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해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유럽의 경우를 보면 이제 동성애를 그렇게 합법화하고 동성결혼을 합법화하고 나서 그 다음 단계는 당연히 여기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23절에 있는 것처럼 짐승과 부합하는 것을 합법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개와 결혼하는 걸 하기도 하고 결혼식 사진 면사포 입고 개하고 사진 찍어요. 이런 일도 생기고 그 다음에 요즘에 다시 계속 또 이제 새로 일어나고 있는 풍조는 어린이 소아성애를 합법화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동성애도 성향 때문에, 성적인 성향 때문에 그러는 것처럼 소아성애도 할 수 없는 거다. 사람이 본래 그렇게 생겼으니 어떻게 하냐. 그게 무슨 죄냐. 이렇게 합법화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제일 아주 솔깃한 것이 이슬람이죠. 이슬람. 모하멧이 6살짜리 여자아이하고 결혼했대요. 그것을 근거로 해서 6살 이상은 누구나 아내를 취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아성애를 합법화하기 위해서 결혼했다고 그러고 그 다음날 이혼시키고 이런 식의 일들이 점차 이것을 합법화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한 2주일 전쯤에 캘리포니아에서 이제 어린아이들한테 그 성교육을 하면서 성교육의 그 포르노를 틀어주고 그 교과서의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다고요. 어린아이들 3-5살 어린아이들도 성을 즐길 권리가 있다. 성을 즐겨야 한다. 그리고 서로의 상대방의 성기를 만지는 것도 허용되어야 한다. 플러스 어린아이들에게 포르노를 틀어줘서 성을 즐기는 법을 가르쳐줘야 된다. 이런 교과서를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학부모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학교에 너희들이 도대체 뭘 가르치는 거냐. 그 교과서를 내놔봐라. 그랬더니 내놓을 수 없다. 우리는 그 학부모의 간섭을
배제한다. 우리가 알아서 판단해서 한다. 이렇게 지금 해서 이게 법적인 빈정으로 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살고 있는 이 시대라는 것이 얼마나 사악한 방향으로 급속하게 달려가고 있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자,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이제 빠져들어가고 있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이제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흐름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시대를 관통하는 가장 큰 영적인 세력은 첫 번째는 거짓의 영입니다. 거짓의 영이고 둘째는 음란의 영이에요. 이 두 영적인 세력이 이 나라를 거의 사로잡고 있다시피 하죠. 얼마나 거짓을 많이 하는지 정치 지도자들이 거짓말을 아무리 많이 해도 그것을 정죄하는 국민이 없어요. 뭐 한번 모면하고 넘어가면 그냥 그 다음에 다 또 있어버리니까. 그래서 아주 정치가들부터 습관적으로 거짓을 말하니까 모든 국민들이 다 대충 거짓을 말하는 그런 사람들로, 그러니까 정직한 사회를 만들려는 노력이 없이 오히려 또 거짓으로 충만한. 지난주에는 한 정치가가 자살을 했어요. 그랬더니 전국적으로 그 사람을 추모하는 아주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자기가 불법적인 정치연금을 받아서 그걸로 수사받는 것이 창피해서 죽었는데 범죄자 한 사람이 죽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하지 않고 이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무슨 대단한 사람이라고 5일장을 했나 봐요. 어제자 장례식을 한 것 같은데, 아니 도대체 그것도 국회에서 국회장으로 범죄자를 우리가 얼마나 무뎌져 있는지, 아니 왜 범죄자를 국회장으로 장례를 치르냐고요. 이런 일들이 이게 너무나 둔감해져 있어가지고 도대체 이 사회가 어떻게 될까 걱정스러운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이런 사회,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닐까. 뭐 우리만의 책임은 아니지만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다라고 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대가 이렇게 될 때까지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하는 교회가 무엇을 했겠나요? 이렇게 어둠이 가득 차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것이 어둠이라고 깨닫지 못하고 거기서 빛으로 나올 수 있는 기회들을 교회가 제공하지 못하고 있으니 이게 도대체 우리의 잘못이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최근에는 또 교과서를 집필하는 과정에서 기독교에 대해서는 10페이지로 소개를 하고 이슬람에 대해서는 17페이지로 소개했다고 합니다. 근대 한국에 있어서 기독교는 뺄 수가 없는 큰 영향을 미쳤어요. 근대 한국의 기초는 누가 뭐래도 1945년 이후에는 기독교입니다. 그것을 형성했던 것은 일제시대 하에서 교회가 한 역할이 얼마나 컸는지 알 수가 없어요. 신분을 다 철폐하게 만든 근본적인 이유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이 다 평등하다는 사상 때문에 그 신분제도가 다 철폐되고 실질적으로 철폐가 되고 교육을 다 담당해서 근대 교육을 했던 것도 다 교회가 했고 다 없어질 뻔한 한글을 지킨 것도 교회가 계속해서 학교에서 한글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 또 민족의 지도자들을 길러낸 것이 다 교회가 한 일입니다. 그래서 초대 재헌국회의원의 절반이 기독교인이었어요. 이렇게 그 교회가 한 일에 대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공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독교에 대해서는 아주 조금 얘기하고 우리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이슬람하고는 17페이지나 기록하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무슨 일입니까? 우리 병선자매도 프랑스 가 있지만 이런 한류 열풍, 어떻게 한류는 있고 인류나 중류는 왜 없는가? 왜 일본과 중국에는 인류 보편적으로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문화가 만들어지질 않는가? 제 얘기가 아니라 조용원이라는 칼럼니스트가 몇 년 전에 조선일보에 칼럼을 썼는데 자기가 궁금해서 이게 도대체 한국, 중국, 일본이 무슨 차이가 있길래 한국 사람들이 만드는 문화는 세계적으로 보편적으로 인정을 받아서 한류가 되었는가? 그것을 자기가 암만 연구해봐도 원인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 기독교 영향밖에 없다. 중국과 일본은 기독교 영향이 없는데 한국만 기독교 영향이 있고 그것이 사람들을 자유케 해서 그것 때문에 이런 문화가 만들어지고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만약 기독교가 아니었었으면 이렇게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같은 자유 이런 것을 누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일본은 제도적으로 자유로운 국가지만 실제로는 과거의 관습과 전통에 완전히 짓눌려 있어서 자유롭지가 않아요.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이 한국 사람들이 부르는 것처럼 신나게 깊은 데서 우러나오는 노래가 나올 수가 없어요. 항상 천노래입니다. 중국은 뿌리가 없는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을 배제한 나라가 돼서 이런 자유가 없어요. 전체주의 국가고 공산일당 독재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문화가 중국에서 나오려면 아직 몇 세대를 기다려야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틀에서 보면 기독교가 한국에 미친 영향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 귀한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이러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보면 너무나 이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교회가 좀 더 적극적으로 발언하고 이것이 빛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계속 그냥 세상과 나는 관계가 없다라는 식으로 위축되고 작아져서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인 그런 모습으로 살다 보니 세상이 이렇게 어두워지고 음란해져 가는데도 불구하고 도저히 희망이 없는 그런 사회가 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렇게 보면 참 모든 것이 다 절망적이고 안타깝지만 오직 이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단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으로 변화시키는 그 놀라운 역사들이 역사 속에서 그 대각성 운동을 통해서 영국이나 미국에서 그 대각성 운동을 통해서 사회가 근본적으로 변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한국에서 다시 일어나지 않는다면 정말 우리는 너무나 절망적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에 계속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위해서 기도하지만은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교회뿐만 아니라 이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그러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먼저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이 부적절한 일들을 해서 다 떠나고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도 저게 빛이구나 하고 흘러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언제 한번 그 네팔에 가서 어떤 청년을 상담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선교사로 나와 있어요. 어느 단체에서 이제 독신으로 나와 있었는데 이 사람이 막 그 정신이 막 이제 이상해지고 막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와서 저한테 기도 좀 해달라고 이제 부탁을 해서 기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제가 기도를 해보니까 주님께서 이 청년이 포르노에 중독돼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당신 혹시 포르노를 많이 보냐?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혼자서 지내면서 많이 힘들었겠죠. 그러니까 그 무료한 시간들도 많고 그래서 이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 결과 본인 자신도 많이 망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하는 사역에서 무슨 열매가 결국 있을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회개하고 같이 기도했던 적이 있는데 오늘날은 교회 아니라고 해서 결코 이 영향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습니다. 세상이 너무나 그렇기 때문에 교회 지도자라고 해서 교인들이라고 해서 이 음란한 이 영향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죠. 그래서 이것이 다 우리의 문제, 교회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돌이켜서 정말 회개하고 돌이키고 성령의 역사가 우리 교회로부터 다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는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잠시 이 시간에 이 시대 음란한 이 시대를 회개하고 우리의 죄를 사함받기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잠깐 좀 같이 하겠습니다.